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조바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치려고 합니다. 77번째 이렇게 되니까는 1년이 훨씬 넘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은 실망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 그러나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게 하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면서 그 떡을 주고 고기를 나눠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는 질문에 앞서서 이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서 오늘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제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보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하면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어찌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충분히 책망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거지요. 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돌봤는데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향한 실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도 있을 법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을 보고 실망하시지 아니하고 포기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그들은 놀라운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신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볼 때에
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도로서의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에게 어떤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이 제자들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이미 지난날의 삶을 통해서 보여졌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서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 그들의 인간적인 면에서는 뭘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한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결국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고 우리는 중도에 하차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초마다 각오를 하고 새벽마다 각오할지 모르지만은 그 각오하고 다짐한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다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는 이상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아주 위대하고 엄청난 그림으로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걸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죄치 아니하시고 낙심치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방탕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좋은 아들이 되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걸 통하여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경험한 후에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같이 저는 이 제자들의 넘어짐, 이 제자들의 실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나눕니다마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면은 다른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그에게 그 진리가 능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 주님이 제자 시몬에게 묻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사람이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것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일 수가 있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분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분들 없이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황량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지요. 그러한 사람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아닌 일을
야, 내가 하는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보담도 나를 사랑하는 일을 더 우선하느냐?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을 상실하는 거지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지요. 명예를 사랑할 수도 있고, 권세를 사랑할 수도 있고, 지위를 사랑할 수도 있고, 인기를 사랑할 수도 있고, 쾌락을 사랑할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보담도 나를 더 우선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은 두 번째로 사랑받기를 원치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많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 그분을 온전히 최고로 사랑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뭘로 증명됩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우선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들 대신 내가 죽어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랑을 내가 베풀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조금이라도 남긴 사랑이 있겠느냐? 모든 걸 쏟아부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로 내가 전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보다도 나를 우선적으로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을,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보다는 필요로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지. 사랑하느냐? 제가 요즘 사전을 찾아보는 재미를 누리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모르는 게 없죠. 사랑이 뭐냐라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마음,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사랑이래요. 사랑의 뜻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손주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거기 내가 뭘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 아이들 자체가 그냥 즐겁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린 주님이, 내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주님은 천국 가는데 필요한 존재다,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내 마음속엔 주님 그냥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내가 지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입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뭔가 헌신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려고 하는, 이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을 거래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이미 주님이 나에게 하신 사랑에 근거해서 나는 그냥 그분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분만 바라봐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에 속한 일을 지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제가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내면을 보면은 아직도 우리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에서 자유롭질 못해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가능한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성이 나를 사랑하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 그 타락한 옛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는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내가 그 하는 일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결과가 없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큰 손해를 내가 봐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 일을 포기하고 만다니까요. 끝까지 나를 희생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아서가야 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말했지만 나중에 근심을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과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그분을 기뻐하고 그냥 그분을 즐거워하세요. 그냥 그분을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는 내 안에서 그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또 밀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솟아나서 하게 되는 거야. 솟아나서 그 생명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찬양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이지요. 이 주님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명 어저께 우리 장로 고시 보고 목사 고시, 전도사 고시를 보면서 이제 제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게 참 물어보면 다 사명 얘기예요. 사명 얘기. 예. 나는 사명자로서 살려고 목사가 되려고 그런다. 근데 나는 그분들에게 듣고 싶었던 일은 그거예요. 이야기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랬으면 참 내 마음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가게 하고 계십니다. 아, 이러면은 야, 이거 진짜 인물 났네. 그런 고백들을 안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력이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원하는 어떠한 일들을, 비록 그것이 사명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예? 어저께 거기에 가면서 엊그저께로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의지로 됩니까? 못된 습관을 어떻게 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해놓고 보니까 생각나잖아. 이거 잘못됐네, 또 이랬네, 이런 후회스러움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의 의지로 끊어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하면 끊어집니다. 주님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거 끊어지고 세상 가까이 하던 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이 정결하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주님 사랑, 주님께서 다른 거 묻지 않으셨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래, 그거 하나면 됐어. 그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면 됐어. 오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일꾼 노릇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쳐서 굴복시켜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군치고 변화시키고 코치해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뭘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제물로 삼는 삶을 살아요. 자기를 제물로 삼아요. 그 사랑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항상 둘씩 보내셨어요.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보내셨거든요. 왜 둘씩 보내셨을까? 뭐 성경엔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요즘 받는 은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둘씩 보내시는 것은 협력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심어도 씨를 심고 그냥 갑니까? 거기다 물을 주잖아요. 물을 줘야지 이게 잘 자라지, 마른 땅에다 씨만 뿌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이 사람이 심으면 이 사람이 물을 주고 이 사람이 심으면 이 사람이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서로 협력해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목회에 적용해 보면은 나는 뿌리는 자고 여러분들은 물을 주는 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그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 작년에 이렇게 새롭게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적응을 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뿌리를 내리는데 엄청 진통을 겪고 많은 시간이 필요로 했거든요. 근데 작년만큼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동화되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오신 분들이 먼저 첫 번째는 참 좋은 분들이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진짜예요. 오신 분들이 참 좋아요. 교만하지 마세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흡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와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구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거든요. 가정 없이 살 수 없어요. 교회 없이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 육신이 산다라고 하면은 영혼은 교회를 통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의 생활을 하지요.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회원과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이런 의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결혼식 때 저 뒤에 저 화분 가지고 왔는데 저거를 몇 대려 가지고 저게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거 잘 아시는 우리 이거 기정하신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거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생긴 것들은 뭐 뿌리가 얼마 없다라는데 그렇게 한대요. 뭐 그런 걸 갖다가 싹을 틔워가지고 저렇게 만들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흔들리면은 그거 살기 힘들겠는데요. 그냥 가만 놔두고 물만 주시면은 살까 어렵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데는 얼마나 어려움인지 몰라요. 그럼 밭이 좋아야 돼요. 나무가 좋은 게 또 중요하지만은 밭이 좋아야지 뿌리가 쭉쭉 내리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토양에 누구든지 와서 쉽게 동화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건 나중이에요. 보이는 인간들과 보이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끈끈한 관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의 존재를 빼놓으면은 내가 삶을 살 수 없어 할 정도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몸살을 이렇게 몰라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몸살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한 게, 제가 뿌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물을 잘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는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은 아빠 엄마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아빠와 엄마가 낳았다라고 하면 형제들이 그 동생들을 잘 돌봐가지고 잘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온 교회가 그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사랑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몫이 있어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연세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저기 이제 생명빛 교회 가서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같이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부르는지요. 우리 애들 좀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으로 찬양 부르는지. 그래서 오신 분들이 아이들 찬양 부르는 거 보고 은혜를 입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할 게 뭐가 있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구조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 바라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보내주시고 여기에 세워주신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중점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과 그런 성도가 연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 닮고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작업은 단독적이거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홀로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요즘 도회지에 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교회에 적을 두지 아니하고 어떤 사명,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또 성도와 성도와의 아름다운 유기적인 관계를 그냥 저버리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는 거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어요. 몸은 자라지요. 예, 몸은 자라요. 생명을 말하는 거지요. 교회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교회예요. 아멘?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생명체다. 그러니까 자라게 돼 있어요.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것은 이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우게 하려 하며 세우려 함이라. 세운다고 하는 건 건축이잖아요. 아무리 벽돌이 많아도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그 쓸모없지요. 그런데 그 벽돌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게 되어지면 건물이 이루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단독적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서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복음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본질은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다. 예, 문신을 해서 손바닥에다가 기록해야 될까? 이마에다가 문신을 해서 내놓을까? 복음의 본질은 뭐라? 생명이다. 복음의 최고복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의 결정체는 사랑이다. 기억나지요? 근데 왜 대답을 못해요?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사랑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로구나.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 복음이 완성되는 게 성도들의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지는구나. 그냥 깨달아지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외우려고 들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도 못 외우잖아. 진리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는 너무도 사랑이라는 말을 흔히 하다 보니까는 사랑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 같아요.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지 돼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랑이 세상적인 수준의 사랑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다운 사랑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어떤 거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해서 영혼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요, 그들이 아주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에 빠진, 말씀은 맞지만은, 진리는 맞지만은 사랑이 없는 진리를 전하면요, 이게 빡빡 혀가지고요 튀어요. 들어가질 않아요. 맨 땅에 던지는 것과 같아요. 길짝박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사랑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더라, 성취되는 것이더라, 전달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지난주
주일날 화평교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화평교회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교회 가서 그냥 설교하니까 그냥 즐거운 거야. 그냥 막 즐거워서 막 정신없이 막 했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은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전도할 때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사람이 눈치채야 되고 감지해야 될 건 뭐냐? 아, 저 양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애타게 저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뭐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낳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낳는 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생명은 없지요. 네. 사랑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 최고의 사랑은 겸손이지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겨라.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몰라요.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셨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환경을 접하게 되면요, 참 민망하기가 짝이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형제고 자매인데,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연장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를 가리키는 위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더더욱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번에 식사를 하고 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얘기하는데 지적질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지적질하지 말아라서.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지적질. 뭔 뜻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지적하지 말아라. 예, 애들한테 이 지적하지 말아라.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있더냐? 지적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있더냐? 없지 않느냐?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 지적해가지고 변화된 적이 있더냐? 없지 않느냐? 지적질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종종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적질. 신단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지적질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고요,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요.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자꾸 못한 거를 지적질하면요 위축이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이 들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까지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못하는 건 못하는 거니까 그냥 잘하는 것만 격려하다 보면 못하는 것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 교회 성가대 하는 건 내가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정말 우리 교회 성가대는 찬양 정말 잘해요. 예. 난 지적질할 줄 몰라. 내 실력이 안 돼. 지적질할 만한. 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감사해요. 예. 믿음의 생활은 뭐냐? 예, 저는 믿음의 생활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면요 거기서 예배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 사랑하는 데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시켜서 하면 힘들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은요 힘들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었어요. 몸살로 아주 알아가지고 하루 종일 드러누워 있어가지고 내 예배당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드러누워 있다가 나왔거든. 오늘이야말로 내가 짧게 하고 들어가리라. 역시 그런데 또 시간만큼 또 했어요. 왜요?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즐거운 거예요. 말씀 나누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 수요일 날 모인 여러분들의 숫자를 결코 저는 적다고 보질 않아요. 정말이에요. 왜요? 요즘 사람들이요, 복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하는 식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해요. 들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적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또렷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제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먼 데서 수요일까지 오는 분들 그냥 허탕치고 가면은 안 되지 않냐 하는 그 또 마음이 나에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또 마음 써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 거기는 바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바쁘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합리화시키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바빠야지 세상 일로 바빠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업이 주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매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실족하였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오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나 다른 거 몰라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로 저는 만족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은 바로 사랑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며,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 땅에 교회를 표현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너무나도 소중한 귀한 자녀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수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리게 한 귀한 영혼들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온 성도들이 그러한 자리로 함께 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